할렐루야. 에스더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 말씀에 보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왕후가 되었던 와스디. 와스디처럼 처음에는 창대했지만 나중에는 미약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지요.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고 미약하지만 점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석 가족들이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창대해져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점 잘 되는 축복, 창대케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빨리 한번 봐보세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뭐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불렀는데 수산에 살고 있는, 왕궁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후를 그들 앞에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불렀어요. 그런데 왕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것 때문에 폐비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부터 1장 마지막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규례와 법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왕명을 거역하면 왕비도 어떻게 됐어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와스디는요, 왕후고요. 왕후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와스디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왕명을 왕비 와스디가 어겼다. 오라 그럴 때에 싫어했다.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들은 다 짝이 있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 성경에는 짝이 있대요. 와스디를 푸는 짝, 왜 와스디가 싫어했을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싫어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나오는가 하면요, 오라 했지만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와스디가 싫어한 것처럼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도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임금님이요, 싫어했다고 그냥 금방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또 사람을 보냈어요.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임금님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요, 임금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임금님 말이라면 싫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아. 사업하는 데는 관심이 많아. 만나야 되는 거는,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은 많고 만나야 될 일들이 많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천국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잔치 자리에 누구가 들어와요? 임금님이 보낸 종들이요, 사거리에 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왔대 그랬어요. 다 데리고 왔어.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초청을 싫어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 자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조건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예요. 악한 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로. 와스디를 왜 폐했을까?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왕으로 세울 에스더를 생각해서 와스디가 폐위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점점 장대케 되는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써가지고 밭에 가고 사업하고 막 그냥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장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에도 봐보세요.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포로로 이 페르시아에 붙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임금님이 결혼을 하려면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간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아예요. 내세울 게 없어, 가문을.
그러니 에스더가 공부는 제대로 했겠어요? 노예 출신인데. 그런데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간택에 선택이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왕궁에 들어가서도 궁녀를 주관하는, 지난번 속회에도 나왔지만 헤게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에스더가 어떤 대우를 받아요? 2장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요,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했다. 남다른 대우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곧바로 에스더를 보자마자 남다른 대우를 하는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임금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가문도 시원찮아.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별로 뛰어난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혀서 은혜를 주셔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법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다사.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말은요, 페르시아 이름 말이에요. 페르시아.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고 페르시아 말로는 에스더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별이에요. 별. 스타예요. 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스타가 되는 비결을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요,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가 그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지만 마침내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래는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믿고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 시련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장대해지는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모르드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고아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잘 길렀던 사람 아닙니까?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잖아. 이 3장에 보면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한테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갈 때에.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임금님의 명령으로 하만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2절에 그렇게 소개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절, 3장 1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러분, 아각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죠? 대부분 아시겠죠? 사울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누구예요? 아각 아닙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그래서 왕도 죽이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들었어요. 좋은 거 가져오고 아각도 살려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각의 자손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 중에서도 왕손 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 시대는요, BC 한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 지금 에스더 시대는요, BC 약 500년경이에요. 몇 년 차이가 나요? 500년 차이가 나. 500년 차. 조금 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와스디가 임금님 명령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폐유가 된 거 아닙니까? 임금님께서 하만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데 임금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도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안 했어요? 5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죽지만은 죽어. 그런데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지요. 점점 잘 되는 축복, 장대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4장이네요.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누구 이 얘기예요? 에스더 이 얘기입니다. 에스더도요, 임금님의 명령을 어겨서 와스디가 폐함을 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규율을 어기고까지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 왕의 규례, 왕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첫째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런 모르드게, 이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점점 더 잘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9장을 보세요.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9장 4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장대하게 됐대.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거든요, 하만한테. 근데 창대하게 됐대요. 10장 3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10장 3절에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죽을 뻔했는데, 종으로 끌려온 사람인데 점점 잘되고 창대케 돼서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모르드게가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에스더는요, 5장 3절을 보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5장 3절을 보세요. 오 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하나님의 집이 1등으로 생각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했더니 에스더가 더욱더 임금님의 사랑을 더더욱 받게 됐다 이거예요. 7장 2절에도 볼까요? 7장 2절. 7장 2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죽기를 각오했더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더니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점점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결론이 그거예요. 점점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요,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보낸 사람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